안녕하세요. 천천히 전병선입니다. 성숙의 계절, 여름 동안 성장한 오곡백과를 추수하기에 분주하여지는 가을을 맞아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구약시절의 이야기를 마치며 약속드렸던 대로 이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그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까지의 흔적을 찾아서 떠나보려고 합니다. 토론토 한인 기독교 방송국이 사용하고 있는 Go Live TV 방송국 사정상 앞으로는 격주에 한 번씩 방송이 나갈 것입니다. 천천히 낮 시간이 짧아지며 밤 시간이 길어지는 계절로 접어들었으니 어렸을 때 화떡불가에서 앉아 옛 이야기를 듣던 때처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일어났었던 이야기들이지만 여러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연구하여 전해주신 기록들을 중심으로 부족한 대로 부담 없이 신약 성경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 탄생 비사 1편으로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해발 380m의 야트막한 언덕 위에 옹기종기 모여 살던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는 나사렛. 나다나엘이 거침없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어? 라고 반문할 정도로 나사렛은 성지도 아니요 특별히 종교적 의미를 지닌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태복음 2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며 관주에 이사야 11장 1을 보라고 하였지만 막상 거기에도 이새의 뿌리라는 말 외에는 나사렛이란 지명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수태한 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예언자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며 이후 예수의 가족은 헤롯 1세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헤롯 1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마태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 설명을 한 것이므로 모두 일치된 기록이라는 해석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로 불리었던 이유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을 때 임신했으며 베들레헴에서 출생 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고 생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리가 형성되며 교회가 정통과 이단으로 나누어지는 단초가 된 마리아 수태고지가 있었던 작은 마을 나사렛에 AD 34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성 헬레나가 찾아와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는 동굴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전생에 따르면 나사렛에서도 마리아가 동굴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현재 지어진 교회 아래 옛 집터 자리를 볼 수 있게 하여 놓은 것을 보면 동굴보다는 집터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동굴 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당 건물은 AD 638년 아랍의 침략으로 인하여 파괴되었습니다. 십자군 운동이 한창이던 AD 1109년 이 지역이 십자군의 점령지가 되어 새로이 교회를 건축하였지만 AD 1187년에 있었던 Horns of Hittim 전투에서 패하여 다시 아랍에 점령되며
교회 역시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있던 사제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었습니다. AD 1229년에 다시 십자군이 탈환하며 교회를 다시 지었으나 AD 1263년 이슬람 교도로 개종한 노예 군인으로 알려진 아랍인들이 다시 세를 키워 맘루크 왕조를 세우며 지도자인 아사이 바이바러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AD 1620년이 되어서야 프란체스코 캐톨릭 수도회가 무너진 채로 폐허로 남아있었던 교회를 사들여 소유하게 되었으며 1730년에 다시 복구하였다가 1877년에 확장하고 증축하였습니다. 현재의 교회는 5번째로 지은 교회로 이탈리아의 건축가 조바니 무치오의 설계로 1955년부터 1969년까지 지어진 교회당이며 특이한 것은 교회의 지붕이 백합꽃 모양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런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1922년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인 1948년까지 전 유대 지방이 영국령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는 동안 나사렛에 거주하던 주민의 대다수가 동방정교회에 속한 아랍인들이었고 아랍인들 중 이슬람 교도는 극히 소수였다고 합니다. 2009년 이스라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6만 5천 명의 나사렛 인구 중 60%가 가톨릭 교도이고 40%가 개신교도와 정교회라고 밝혔듯이 오늘날의 나사렛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서 중요한 기독교인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지명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살던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가 자랐던 지명을 이름에 덧붙여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 뿐이라는 설이 지배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6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시신의 향료를 바르기 위하여 안식 후 첫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는 한 절을 빼고는 모두가 촌사람 예수라는 듯이 비하하는 뉘앙스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달리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는 것을 보아도 사람들은 촌사람 예수라고 하지만 앞이 안 보이는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바꾸어 부른 것입니다. 아무래도 베들레헴의 예수 하면 유대인들의 자랑인 다윗 왕의 혈통임을 인정하게 되는 게 싫어서는 아니었을까요?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 아닌 밤중에 홍두깨 모양으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잉태하였음을 알리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는데 당시 처녀가 잉태를 하였다 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두려운 일이었기에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하며 위로 겸 피할 길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담대히 대답을 하였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질 수야 없었겠죠.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가 일어나 나사렛보다도 더 깊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피신을 하여 보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된 엘리사벳의 태 속에는
벌써 6개월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의 위로 속에 석 달을 더 그곳에 머물다가 돌아왔으니 아마도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본 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천사가 친족이라고 한 엘리사벳, 즉 후일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이후 성경에는 더 나오지 않으나 경외서인 초기 야고보 복음서에 비교적 자세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의 마리아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기에 성경이 오늘날처럼 확정되기 전에는 야고보 복음서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얼마나 놀랍고 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경외서 또는 위경은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서 또는 정경으로 삼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내용의 문서이기에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성경 27권을 확정할 때 선택되지 못한 경서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신교의 성경에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천주교회와 정교회에서는 여러 외경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약 37권은 AD 90년 유대인 랍비들의 모임인 얌니아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확정된 것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과 함께 정경으로 확인하여 총 66권으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에는 성 히폴리투스의 주장에 따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사촌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엘리사벳의 어머니인 소베와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가 자매지간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우리식으로 이종사촌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기본으로 삼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사촌, 즉 cousin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 옆에서 태어난 소위 대도시 처녀 안나가 왜, 어떻게, 언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가서 살며 마리아를 낳게 되었는지, 또 베들레헴의 고향인 다윗의 후손 요셉은 왜 150km나 떨어진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출신의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마리아와 정혼하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 헤롯 대왕이 유대 왕으로 우떡 설 수 있기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봉기와 진압의 난을 피하여 시골 마을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로 격상되는 과정이 참 복잡하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 사가랴의 지방과 인척관계인 마리아가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을 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수태하여 인자인 예수를 낳았으니 왕과 제사장과 하나님의 DNA를 고루 가지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왕이신 예수님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임과 동시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인간들처럼 인간 마리아의 태 중에 성장하여 인간처럼 태어났다는 그 한 이유가 어쩌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지하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초대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동안 교계에서는 크게 성장한 교세를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하여 제도와 법을 만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리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에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더 높이 공경하여야만 한다는 교리가 싹트게 되어
서기 431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에베소 공의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선언하며 이를 반대하는 학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으로 낙인 찍힌 교회들이 조용히 있었겠습니까? 이단이라며 핍박하는 교회들이나 핍박받는 교회들의 분쟁과 다툼이 크게 번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년 뒤인 서기 451년 칼케이돈 공의회에서 칼케이돈 신경을 채택하며 이전에 있었던 서기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 서기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서기 431년의 에베소 공의회의 모든 결정들을 인정하며 서기 451년의 칼케돈 공의회에서 결정된 교리를 정통 교리로 인정하는 칼케돈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네들이 오늘날의 캐톨릭과 정교회가 되었고 여기에서도 이단으로 축출된 교회들인 아리우스파와 네스토리우스파, 단성론 교회들은 비칼케이돈 교회라고 부르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모든 카톨릭과 정교회의 성당에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상들을 만들어 세워지게 되었고 또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수많은 그림과 모자이크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성당들을 장식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전병선이었습니다. 시청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다음 주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2주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